오늘 우리가 읽었던 또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 전도가 나옵니다. 이 빌립보 지역,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마게도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드로아에서 이 빌립보로 직행을 하게 되죠. 이 빌립보는 바로 마게도냐의 이제 첫 성입니다.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이 빌립보 전도에는 이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이 루디아를 만나는 그 부분과 또 16절에서 18절까지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에 대한 부분이고, 또 19절부터 40절은 이제 감옥에 이 실라와 바울이 갇히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간수와 모든 가족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세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지역에 들어갈 때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간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정확한 분석을 하고 그 지역을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는 분석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 분석이죠. 바울이 빌립보 들어갈 때도 세 가지 분석을 하고 이제 지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지역 분석이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략과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빌립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나와 있죠. 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원래 의사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게 되고 이제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의 이 수의사 역할, 주치 역할을 이 누가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2차 전도 여행, 오늘 이제 바울이 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보면은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세우고 이제 가게 되죠. 아마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도 같이 그 전도 여행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이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12절에 이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짧은 글에서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분석했다는 거죠. 이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냐의 첫 성이 또 로마의 식민지라는 거예요. 이런 지역을 분석하고 지역의 전도를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우리 보게 되죠. 왜냐하면 전도는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죠. 특히나 뭡니까?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이런 흑암. 이런 흑암을 분석해야 어떻게 됩니까? 흑암을 결박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세간을 늑탈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이 지역은 어떤 흑암이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가? 그 지역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되는 거죠. 이 지역을 움직이는 그 문화가 뭔가? 흑암의 문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역을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 분석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나 그 지역에 삼어장이 있는 거죠.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래서 바울이
그 지역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지역을 분석하고 황금어장이 어딘가 이걸 보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회당으로 많이 들어갔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회당으로, 고린도에서도 회당으로 들어갔죠. 그 말은 바울이 한 지역에 들어갈 때 이런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빌립보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두 번째 뭘 분석했습니까? 사람 분석이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분석하라.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는 말이죠.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속에 제자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분석, 두 번째는 사람을 분석해야 된다. 그럼 우리 사람을 분석하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비유를 통해 이야기했잖아요. 네 가지 밭 비유.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리고 뭡니까? 옥토. 결국은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분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옥토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와 같은 그런 제자가 있다는 거죠. 이런 큰 물고기. 그래서 사람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분석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이제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이죠. 바울이 사람을 만나러 갔잖아요. 그 여자들을 만나러. 거기서 복음을 전했겠죠. 이정표. 그 사람을 향한, 특히 전도 대상자를 향한 시간표, 이정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을요, 우리는 막 무가치하게 던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보면서, 아, 이 사람 아직 시간표가 아니구나. 그럼 좀 기다릴 수 있고 계속 관계하면서 이 한 대상자의 시간표, 이정표, 목표를 보면서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을 분석하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세 대상자에 맞춰져야 돼. 바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우리가 10명, 100명이면 100명, 그런 대상자들을 놓고 계속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을 분석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종교는 뭔가? 이 사람의 숨은 영적인 문제가 뭔가? 그걸 계속 분석을 하면서 또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시간표, 이정표, 목표를 보면서 요 세 가지를 찾는 것입니다.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오늘 루디아와 같이 나를 주 믿는 자라고 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복음을 들으면요, 막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막 붙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야손과 같이 충성된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복음의 생명건 사명자. 이런 사람을 분석하다 보면 요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갈급한 사명자가 제자인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게 바로 제자를 분석하다. 그 속에 우리가 분석한 그 지역에 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분석하는 가운데 제자가 숨겨져 있다.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계시로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강가에 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에 도아지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른다. 성령께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그러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며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갈급한 자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분석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갈급하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되어 있다는 말은 뭔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예비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루디아를 어떻게 찾아가서 만나는가? 지역 분석이 중요하죠. 지역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그러는 가운데 루디아 같은 예비된 제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옥토죠. 옥토 제자. 마태복음 13장 23절. 옥토의 특징이 뭡니까? 잘 듣고 잘 깨닫고 복음을 너무 잘 들어요. 복음을 너무 잘 깨달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면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런 제자. 이런 제자가 한 지역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막 내가 가서 막 바로 만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런 지역 분석, 사람 분석을 통해 이런 옥토 제자가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명의 예비된 옥토 제자를 찾기 위해서 영접 운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분석하고 사람을 분석하면서 시간표를 보면서 이정표, 목표를 보면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 운동. 영접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육 운동. 목적은 뭡니까? 예비된 제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3마스터를 교회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3마스터,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들의 능숙한 이 3마스터가 한 팀을 이루어서 지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역을 분석하고 사람을 분석하고 제자를 분석하면서 이제 뭡니까? 영접 운동, 양육 운동을 통해 루디아 같은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전도 전략. 한 지역에 들어가서 바울이 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루디아를 찾아서 시스템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시스템을 세워야 되거든요. 전도 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런 루디아를 찾았죠. 루디아의 집에 가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하고 루디아를 이제 지역 복음화에 빌립보 지역의 복음화에 조장으로 이제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죠. 이제 이 캠프가 전환되죠. 시스템을 찾는 캠프. 이때는 뭘요? 시스템을 찾는 캠프. 이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캠프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기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캠프 계획을 세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캠프로 들어가게 됩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왜? 루디아를 찾았기 때문에. 제자 이 루디아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그 집도 찾았잖아요. 루디아가 집으로 초대했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장소,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이제 캠프가 이루어지죠. 그런데요, 그때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사단의 방해가 반드시 있게 되거든요. 한 지역에 그리스도 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지는 걸 사단이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단의 집요한 방해가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에 보니까 딱 사단이 이 귀신 들려서 점하는 그 소녀를 통해서 이제 이 바울 전도를 방해하게 되죠. 16절 10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니라. 뭐 말하면 이 점쟁이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이같이 어떻게 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한지라. 막 괴롭히면서요.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좀 복음 전화를 하려면요. 소리를 지르고 계속 바울을 태클을 거는 것입니다. 사단의 집요한 방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이 이 소녀가 복음을 받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을 받게 되고 시스템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런 사단의 방해. 한 지역에 이 복음운동, 예수 생명, 예수 능력운동을 지속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지는 것을 사단이 집요하게 방해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포기해버려요. 막 핍박이 심하니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막 힘이 빠지기도 하죠. 거기에 우리가 속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캠프 때,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 캠프 때 일어나는 모든 이런 사건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를 움직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누굽니까? 귀신을 쫓아냈죠.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굉장히 힘들게 했는 것 같아요. 바울의 그 전도를.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즉시 나오고 이 소녀가 진짜 복음을 받고 영접한 거죠. 영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시간표를 움직이신 거죠. 이 소녀는 이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전에는 정말 귀신에게 시달렸던 소녀가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증인. 이 소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확산되고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캠프 때 이제 우리가 이 다음 주에 월화 캠프가 있습니다. 이때 사단이 집요하게 방해할 거죠. 우리 전서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을 좀 데려갈 건데 이분들은 진짜 전도하는 분들. 미리 팀 구성을 했으면 좋겠대. 명단을 보냈는데요. 한 21명 보냈어요. 아마 이쪽으로 다 한 중간은 찰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로 닮는 자입니다. 이제 그 팀들, 이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복음 받고 진짜 그리스도로 닮는 자예요. 갈급한 사람, 충성된 자. 29명이 와서 아마 캠프할 겁니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을 꺾고 중요한 현장의 시스템을 찾고 세우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캠프 때는요, 집중 기도해야 돼요. 왜? 사단의 집요한 방해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죠? 진짜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분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를 놓고. 그래서 이 지역에 강한 자, 흑암의 강한 자가 완전히 결박되도록. 그리고 하나 현장에 예비된 이런 제자들이 이제 찾아질 수 있도록.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지역에 전도운동을 지속할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이런 루디아 같은 이런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만나도록.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정말 치유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0,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피하리라. 여러분이 이 지역을 잡고 있는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분명 우리 캠프하게 되면요. 사단이 방해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걸 통해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 오히려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움직여지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시스템이 구축됐거든요. 그 귀신이 떠나가고 소녀가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소녀만 들어왔겠습니까? 그와 관계된 가족들. 얼마나 그 가족들이 그 딸을 보고 힘들었겠습니까? 가족들도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스템이죠. 하나님이 시스템을 이제 제자 한 명을 찾으니까 캠프를 통해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이게 세워져야 되거든요. 바울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도 전도운동을 지속할, 루디아 중심으로, 조장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지속할 그런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자, 이 귀신 들린 소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게 뭐냐면요. 귀신 들린 소녀거든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하는 소녀. 점을 잘 친 것 같아요, 보니까. 점을 잘 치니까 막 소문 나겠죠. 그러니까 이 소녀를 이제 고용한 사람이 있다. 고용해가지고 뭡니까?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이 소녀에게 좀 돈을 주고요. 이러면서 이제 고용하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귀신이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죠. 점괘가 안 나오니까 이제 결국은 자기들이 소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사단이 소녀를 이용해서 방해했죠. 어느 정도 방해했어요? 바울 전도팀들이 괴로워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이 사단이 괴롭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알아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소녀. 바울을 정확하게 보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전도자야.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전도자야.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구원의 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내가 갈고 닦고 내가 구원의 길로 각인되고 무장됐다. 이거는요, 사단을 벌벌 떨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 가족들을 놓고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려보세요. 그 사단이 그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한번 기도하면서 그려보세요. 우리 불신 가족들을 놓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진짜 진지하게 한번 그려봐요. 그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죠. 명령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해방되는 역사가. 이 소녀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었죠. 이 소녀가 이제 복음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죠. 자, 시스템이 계속 구축돼 갑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데 우리 성을 심히 열환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라니. 이것 때문에 이제 뭡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때 보면 우리 실망할 수 있고요. 또 힘 빠질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이게 캠프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 만남, 거기에는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캠프 때는 되도록이면 참석해가지고요. 진짜 참석 못하는 분들은 기도로 캠프에 함께 온리시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때요 흑암이 꺾여버려요. 진짜예요. 왜? 캠프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에 어둠과 캄캄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캠프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거기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낙심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됐더라. 이걸 놓고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감옥에 가두게 하셨는가?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 캠프 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일들. 어떤 분은요, 목사님인데 캠프하다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전도로 와갔는데 같이 캠프에 있다가 전도를 하다가 캠프에 차에 들이받쳤다. 우리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캠프 때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제 제자를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둬야 됩니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들어가지 않아도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찬양하며 기도했다. 25절.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정시 예배라고. 그래서 우리 이번 주일 강단 오전 메시지에도 정시 예배를 해보겠다. 정말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기도의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정시 기도해라. 진짜 여러분이요, 하루에 한 번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양은 뭐라고 그러세요? 영적인 호흡.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산제사다. 나의 신앙 고백이다. 내 마음 문을 하나님께 여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뭡니까? 감사.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두게 하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 그 중보. 왜? 우리 시스템이 세워졌잖아요. 루디아를 위해서 중보기 됐겠죠. 또 소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간구했겠죠. 그래서 기도의 5가지 원리 손가락 가지고 진짜 정식이다 해보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드러나게 되잖아요.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입니까?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 매인 것이 다 벗어진. 그 감옥에 바울, 실라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갇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요, 그 옥문이 다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수가 이 지진 때문에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수가 자다가 깨어가지고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래서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옥문이 열리는 역사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면서 이제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이제 31절에 그 유명한 이 복음을 전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다. 자, 간수와 그 집에 있는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 간수 한 명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죠. 루디아 중심으로. 그 귀신 들린 소녀, 귀신에게 해방된 그 소녀와 또 그와 관계된 가족들이 루디아와 그 집 시스템으로 또 간수와 가족들과 거기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다 시스템 속으로 하나님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캠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가지 분석이 중요하다. 시스템이 딱 구축되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그래서 오늘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 말은 뭡니까? 시스템을 딱 구축해 놓고 그리고 이제 이 루디아의 집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석방을 당하게 돼요. 석방할 때도요, 참 바울이 지혜롭게 했죠. 자, 그 바울을 가뒀던 상관들이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야, 이제 너는 감옥에서 나와야 돼. 나와도 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35절에 보니까 날이 샘에 상관들이 바울을 가뒀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그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를 놓으라고 했다.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근데 바울이 그냥 나왔습니까? 절대 안 나오죠. 왜?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거든요. 바울이 통보를 받게 됩니다.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이제 나가도 돼. 우리 상관이 너 나가도 된다고 그랬어. 바울이 그냥 나오지 않죠. 오늘 37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고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 떠나기를 청하니. 자,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절대 내보이지 않았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데 바울이 이때 로마 시민권을 꺼냈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죠. 로마 시민권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꺼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 줄 알고 너희들이 감히 나를 아무 잘못 없는 나를 채찍에 때리고 나를 감옥에 가둬놓고 아무 잘못 없는 나를 그리고 상관들이 와가지고 나를 석방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부하를 보내고 너희들 고발할 거야 가이사 앞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부하들이 상관들에게 그 말을 하니까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와서 고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 떠나기를 청하네.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간청했다고 그래요. 제발 나가주세요. 왜 바울이 웬만하면 바울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자는데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 로마 시민권을 내밀었을까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바울이 떠나고 나서 분명히 또 유대인들이 충동을 해서 그 상관들을 통해서 그 루디아와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손 못 대도록 이거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세운 시스템이다. 거기에 로마 시민권자 전도자 바울이 루디아를 세워서 시스템을 세웠다. 그걸 확실하게 해둔 것입니다. 너희들 건들면 너희들 알아서 해. 이거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견고한 시스템이 구축되게 됩니다.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로마 시민권자 바울이 세운 시스템입니다. 누구의 집에? 루디아의 집에. 오늘 40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뭐죠? 시스템이죠. 루디아의 집이 시스템이 된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루디아의 집이 시스템이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을 만나. 벌써 형제들이 딱 세워지잖아요. 자, 아까 귀신에서 해방된 소녀, 간수와 그 모든 가족들. 이제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형제가 되잖아요.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래서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해놓고 마지막 시스템을 예배를 드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죠. 왜? 이미 로마 시민권자 바울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그 지역의 상관들에게 이미 언지를 줬고, 그리고 루디아를 시스템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도 그 시스템은 루디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세우자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시스템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 시스템은 이 루디아 중심으로 딱 됐기 때문에 지속되게 되고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개교회로 또 지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전도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정말 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가? 그 전에 이 한 팀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뭡니까? 한 지역을 왜 분석하는가? 또 이런 사람 분석을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캠프를 해야 되는가? 캠프 때 일어나는 이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적은 뭡니까? 무너지지 않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그걸 통해